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에서 부처님을 정체성 어느 분으로 보시는가, 부처님은 어느 분이시기에 우리는 염불 신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애집신 상해품하고 광명 공덕품하고 이 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부처님의 32상 80정호의 원만상을 설명하고 있고, 화엄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97가지 대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32상 80정호를 구족하고 97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급 동안의 공덕을 닦아서 이루어진 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상 80정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10급 동안의 공덕을 닦아서 이루어진 부처님의 상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덕신이라고 그러고, 공덕신, 부처님 몸을 공덕의 몸이다. 공덕의 부처님이 수급 10급 동안에 모의급 동안에 그만큼 수행을 하고 바라밀행을 해고해서 얻어진 몸이라 공덕이 이루어졌다는 건 공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염불을 하면은 그 공덕이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공덕신, 복덕신. 부처님 몸을 그냥 이쁘다, 장엄스럽다, 잘생겼다 이렇게 보지 말고 공덕의 몸이다. 부처님 몸은 부처님 불상을 볼 때 우리가 우선 얘기입니다. 우선은 복덕의 몸이다. 그 다음에 지혜 광명신이다. 지혜 광명신이다. 그 다음에 자비 원만하다 할 때 원만상, 자비 원만신이다. 신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지혜 광명신이다. 자비 원만신이다. 부처님의 32상 80정호는 공덕신이다, 복덕신이다, 지혜광명신이다, 자비원만신이다. 이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 찬탄의 대상, 예경의 대상입니다. 부처님은. 예, 이러지 않으면 그냥 돌이고 나무고 흙이고, 그렇죠? 사람 모양 깎아놓은 거죠. 귀의할 필요가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염불할 그 앞에서 아무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수급 동안 10급 동안 닦아서 얻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십신 상위품하고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 이 품에서는 부처님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설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32가지 상을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부처님의 그 몸에 대해서 이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나왔는데, 부처님에게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못하니라고 한다. 머리카락이라고 부른다. 부처님 머리카락도 97가지 대인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안으로는 모든 부처님 국토를 나타내시고 한 모공에서 한 턱그릇 그 구멍에서 모공에서 일체 보배의 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며
한 모공에서 모든 부처님의 자제함과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설명한다 했죠. 했듯이 부처님의 털어 끝 하나 털 난 그냥 그 구멍 한 군데서도 이렇게 광명을 놓고 시방 세계를 너무 비춰주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미얀마 다녀오신 분들이 성지순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들은 미얀마는 반드시 한 번은 다녀와셔야 된다. 미얀마에 다녀오는 분은 어떤 분이 다녀야 되느냐?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심이 떨어질 때, 막 조금 좀 쉬고 싶을 때, 이런 때는 미얀마 갔다 오면은 신심이 막 10배 업이 됩니다. 그 미얀마 가면은, 세다곤에 가면은 그 수투파 탑이 있어요. 수투파 파고다. 수투파 파가 있는데, 탑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 탑이. 미얀마 상인이 인도에 가서 무역했죠. 무역으로 가서 제가 알기로 부처님 머리카락 두 카락을 모시고 왔어요. 미얀마에. 두 카락을 모시고 와서 우리는 머리가 머리에 있을 때 미의 상징이죠. 여러분들이 헤어스타일이라고 얘기하자. 헤어스타일, 우리는 헤어스타일이 없다.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젊게도 보이고, 나이 들어도 보이고, 이쁘게도 보이고, 추하게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머리카락이 음식에 있다든가, 땅에 떨어져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 털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아주 안 좋죠. 부처님 머리카락 두나 가닥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세다곤 대탑, 세다곤에 가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탑을 다 보고 와도 그 세다곤 탑에 가면은 입이 벌어져요. 다이아몬드 모든 세상에 있는 보물은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카레스로 얘기한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머리카락 두 가닥을 모셔놓은 탑에 그 모든 중요하다. 우리가 선상계에서 제일 보배를 알고 보물로 알고 있는 거 7배 보물은 거기에 다 있어요. 부처님 머리카락 두 가닥을 모시고 쌓은 탑이 그래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그런 탑이, 원래 탑은 사리를 모시게 되어 있어요. 사리를 안 모시면은 경전을 모시고, 부처님 사리 아시죠? 아니면 이제 경전을 모신다든가 탑이 이제 사리가 없으면, 여기는 머리카락 두 가닥을 모셨는데 우리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큰 탑이라는 말씀. 큰 탑이라는 얘기는 좀 문제가 되는데 보배의 탑이다. 그래서 여기 모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 몸에는 이와 같은 10가지 연화장 3개의 바다, 티끌의 수와 같이 한없는 부처님의 대인 모습이 있으며 모든 뼈마디마다 각가지 묘한 보배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뼈마디마다 보배, 보물로, 빛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게 32상 80종호 97 대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열의 십신상회품에 나오는 말씀을 끝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을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하고 아성지품하고 화엄경이 39품을 설법하는데 37품은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삼매를 입어서 대변인 설법을 하시는 거고,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하고 아성지품은
부처님이 직설이에요. 이품만. 그런 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경전인데 이품만 부처님 직설 있고 나머지 이제 뭐 보살님들이 설법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표로 해서 많은 보살들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열애수 광명 공도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광명의 작용, 그런 부처님이 빛을 쏴주고 방광을 하고 우리 삼천 삼라망상 시방법계에 빛을 쏴주는데 그러면 그 작용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빛을 왜 쏴주느냐? 태양빛이 왜 비춰주느냐? 삼라만상 만물을 살려주느라고 쏴주죠. 태양빛이 비추죠. 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지혜광명을 비추는데 그 작용은, 묘한 작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호광 공도품에 나오는 말씀, 10가지 세계 티끌수 같은 국토를 두루 비추고 그곳에 지옥 중생들을 두루 비추어 고통을 업해주며, 지옥 중생 구제하려고 비춰준다는 거예요. 지옥 중생을 그냥 괜히 비추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을 빛으로, 광명으로 구원하려고 비춰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중생들의 10가지는 안이비설신의 모든 감각기관을 닦아 모두 정정하게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안이비설신의 6가지 기관, 감각기관, 그렇죠, 육군이라고 그러고, 이 감각기관을 청정케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준다. 우리는 눈에서 눈물 나오고 코에서 콧물 나오고 입에서 침 나오고 그러죠. 네. 깨끗이 하고 해야지 뭐 한 일주일 세수 안 하고 그러면 좀 그렇죠. 네. 그런데 부처님이 광명을 놔주는 건 그 더러운 것만 얘기했는데 우리는 안이비설신으로 항상 그 탐진지 삼독 속에 불난집에 살아가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를 청정케 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신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사대강건 육군 청정이란 말을 많이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안이비설신이가 청정해야 건강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본인도 행복해지겠죠. 네.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나쁜 일만 하고 나쁜 데 가서만 놀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을 놔주는 것은 왜 묘한 작용을 왜 놔주느냐? 안이비설신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청정케 해서 사대강건 육군 청정하기 위해서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네. 모든 전자들이여 5가지 욕망으로 얽매인 마음은 염불 삼매를 닦아 모두 업해버립니다.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자는 욕심, 이게 오욕락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이 오욕락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살아가는데 이걸 오욕락인데, 오욕락을 많이 부리면 괴로움만 온다는 거예요. 결과는 오욕락을 너무 욕심만 부리고 움직이면 결과적으로는 괴로움만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 오욕락이. 이 욕심을 우리가 뭘로 바꿀 것이냐? 염불로. 그래서 염불을 잘하고 신행을 잘하면요, 먹는 욕심부터 조금씩, 이게 조선정부터 구차제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먹는 식욕이 떨어지면 성욕이 떨어집니다. 수면욕, 잠자는 욕심이 떨어져요. 잠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먹는 거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성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수행에서 올라갈수록. 그래서 수행이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천상세계를 왜 좋아하느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사랑 안 해도 사랑해지고, 그렇게 해서 천상세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몸 가꾸려면 힘들잖아. 근데 거기서는 힘들 필요,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천상세계가. 그래서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해서 천상세계 갑시다.
이게 이 오용락을 없애주는데 이제 염불산매를 닦아 모두 없애버린다. 이 이제 수호 광명 공덕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저 머리 숙이고 이거 자꾸 많이 읽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걸 자꾸 머리 숙이고 이걸 전달해 주느냐. 부처님 말씀이야 믿는다고. 동은 스님 개인 얘기하면은 아유 스님 연불 흘러간 얘기나 하고 있고 이거 안 믿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 점은 우리 불자님들도 시청자들도 잘 이해하셔야 돼. 왜 스님은 한 가지로 더 일러주려고 이경경 초기 불점부터 대승경전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시나를 알아야 돼요. 염불산매를 모두 오용락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자들이여 마땅히 은혜를 갚을 줄 알아. 한결같이 노사나불 보답시 늘 공경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사나 공덕상, 노사나불이 보답으로 이루어진 좋은 복을 많이 져서 얻은 몸이 공덕신, 복덕신, 지혜광명신, 자비원만신 몸을 얘기했죠. 네. 그렇게 노사나불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얻은 복덕신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오용락을 없애주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서 공경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염불해서 노사나불에 석가니불에 그런 30명 80종호 97 대인성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오용락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하심할 수 있으니까 노사나불에 공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염불 신행 삼매로 신행으로 오용락을 번뇌를 끊고 지옥을 구제해서 천상락을 즐기니 은혜를 잊지 말아라. 노사나불에 대해서.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진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참 공경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탄합니다. 예배합니다. 공양 올립니다. 우리가요, 자, 대구로 얘기해 봅시다. 팔공산 갑바위 가면 그 돌 석상, 약사예례불, 거의 많이 전국 불자들이 많이 가신 걸로 아는데, 그 앞에 가면요, 그냥 머리 숙여져요. 그 거룩한 원만상에. 그냥 뻣뻣이 올라갔다 가다고요. 그냥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 부처님의 그 상호가 참 큰 일을 많이 하는만 공덕도 그런 공덕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떳떳하게 자기 아만상 사상에 쌓여서 살다가도 부처님 앞에 가면은 머리 숙이잖아요. 네. 반배라도 하고 오체투지하죠. 네.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모든 일반인들, 불자들 아니라 일반인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잘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욕심 내려놓는다, 욕심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심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걸 다 얘기하잖아요. 윤리도덕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이 교육을 누가 어디서 시키느냐?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앞에 서면 자연히 머리 숙이고 절하고 하심하고 내려놓는 마음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자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히 거기서 절하고 108배하고 3000배하고 1000배하고 독경하고 염불하면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나쁜 마음 악심 내려놓고 미워하던 사람 증오하던 사람 전부 다 내려놓겠죠. 그 앞에 가서는. 부처님 앞에 가서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가 따로 있어요. 그게 공부지. 그래서 그런 부처님한테 그렇게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그런 그 모양과 빛, 광명과 말씀, 이걸 항상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의 상호는 항상 광명은 빛은 비춰주고 음성은 항상 설법하고 계신다 했죠. 부처님이 2000년 전에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 했어요. 영축산에서. 지금 이 장소에도 설법하고 계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불신한 사람은. 빛을 쏘는 것도 불신하고
부처님이 지금 설법하는 것도 믿지 않고, 그냥 뭐 건선징아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살라고 그냥 한 얘기지. 그런 게 어디서 하는 사람들은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염불신행하고 정진하고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빛을 쏘지는 것도 느끼고 알게 되고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알게 돼요. 그건 염불을 하고 신행을 한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 관심 없으면 소용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면은 소용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엄경을 독송하고 건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독송하면은 왜 좋으냐? 독경이 그 진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요. 그 깨달음의 말씀 화엄경, 건강경, 법화경 니까야 이런 경전을 법구경이고 독송하는 것은 내가 진리와 함께 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그럼 내가 그 진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독경 시간이. 염불하는 시간이. 한 몸이 된다니까 그 순간만은. 이걸 자꾸 반복 경험해서 연습하면은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래서 독경이 그렇게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공덕이. 그래서 부처님 항상 빛을 쏴주고 법문을 하고 있지만 염불 신행 안 하고 신행 안 하는 사람들은 무용지물이다. 들리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리지 못한다. 다만 열심히 염불 신행하고 독경하는 사람은 그 빛을 느낄 수 있고 가피를 입고 그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다. 저건 나무고 저건 흙이고 경전을 보면 검정 글씨는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집어 던져요. 관심 없어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염불은 하늘의 소리다. 하늘의 소리다. 하늘의 음성이다. 염불은. 범음이다. 하늘범자, 범범자, 하늘의 소리다. 범패. 스님들 염불할 때 쭉 빼고 하는 거 있죠. 그냥 간단히 신용만 내면 하고 이게 범음이가 하늘의 소리예요. 이게 동은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다. 범음자, 범패. 나무영산회상 불보살. 이게 나무영산회상 불보살 9자잖아. 이걸 30분 동안 해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어산이라고 그러죠. 이걸 어산이다. 고기 여자 매산자 어산이다. 30분을 한다. 9자 가지고. 저는 우리 도반 스님들이 영산제를 한다고 해서 이 범패, 범음, 어산을 영산제를 한다고 해서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만 빼고 그 딱딱한 의지 안 일어났어요. 그 소리에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독경을 하든 염불을 하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나 바쁘서 하는 거 알거든. 스님 바쁜데 오전만 참석했다 그냥 갈 줄 알았더니 오후 3시 끝날 때까지 어떻게 앉아 있느냐 이거요. 아유 일부러 와서 그래. 어떻게 바쁜 양반이 얼굴만 보이고 그냥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거지.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나 이 어산 범패, 범음, 천음
이 소리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고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지루한 중 모르고 앉아 있었다고. 이제 우리 분이 기도를 잘하면요,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염불이나 독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엄경이나 이런 법화경이나 이런 그 경전을요, 독송하면은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무한히 부처님한테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고 볼 것 없던 내가 그 진리의 말씀하고 하나가 되면은 내가 무한히 그렇게 커요. 자연히 부처님한테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그늘에서 살게 해줘서 내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탄합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환희심 나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 우울증에 외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연세 되신 분들도 아프면 할 수 없지만, 물론 그릇 떠먹을 힘도 없으면 할 수 없어. 힘이 있으면 외로움 타지 말고, 수다 떠는 친구 찾지 말고 하루에 4번씩 2시간씩 염불을 하라 이거요. 독경하고. 외로울 수 없어요. 부처님과 함께해요. 부처님과 함께 자고, 법화경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같이 잔다. 무슨 불면증이 와요, 거기서. 불면증은 헛겁니다. 물방울 같은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 어쩐지 잠 못 자고 오신 분이 있어요? 불면증은 내가 치료할 수 있어요. 불면증 있는 사람 저한테 오셔요. 제가 치료 5분이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자신하고. 그래서 독경을 하고 염불을 하면 부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커지고 환희심 나고 보잘것없던 내가 그만큼 거룩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화엄경에 세주묘음품하고,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이제 화엄경에 세주묘음품하고 부사위품하고 열애 십신 상해품하고 열애수 광명 공덕품하고 입법계품, 여기 5품은요, 부처님이 어느 분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광명을 내놓고 광명의 효과는 뭐고, 우리는 거기에서 염불하고 독경하면 이익을 얻는 건 뭐고, 이 설명이에요. 여지껏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중요한 5품은 불교가 종교인 이유, 종교가 신앙인 이유, 불교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할 이유, 왜 기도해야 되냐. 그냥 누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예, 해야 할 이유. 불교는 기도다. 제가 불교는 신행이다, 수행이다 그러잖아요. 맞아. 다 맞는 얘기야. 신행, 기도도 신행이고. 그래서 불교는 기도다. 기도가 불교다. 이 말씀 앞으로 계속 드릴 거예요. 이유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 견해, 내 안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5품은 그 설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스님은 지금 30이상 80종호 금강경을 독송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듣지 않으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금강경은 반야부에 600부 반야에 577권째 있는 거예요. 22년 설법에,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22년 설법에 600부 반야부가 엄청나게 크는데 577권에 있는 거란 말이야. 600분의 1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금강경이. 금강경 강의하는 분 보니까 석굴암 가니까 부처님이 아니 계시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었는데, 당신은 수행을 더 해야 된다.
화엄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화엄경을 싹 한 108번 정도 화엄경을 다 읽고 공부하고서 석굴안간이 부처님 아니 계시더라. 불교를 공부하는 분이 이런 강의를 하면 안 돼요. 석굴안간이 부처님이 계시고 통도사가니까 부처님이 방석만 있는데도 부처님 계시고 해인사 가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데 가도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없는 통도사 가도 부처님이 계시더라 해야지. 예? 그건 이분법에 있다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예? 이쁘다 안 이쁘다 이분법에서 중도의 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얘기지만 통불교로 가자는 거예요. 모든 수행이든. 자, 그래서 600부반영 577권에 보면은 금강경 독송하는 분들은 독송하면요. 금강경에 나와요. 30 이상 80종의 얘기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거 금강경 독송하는 분들 많이 아시죠? 이 개송을. 허망. 대표적인 사구계인데 범수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다. 약이 새끼나 이음성과도 있는데 우선 요거 설명하고 한번 시간 봅시다. 금강경에 600부반이 577권째라는 얘기를 설명한 이유는 부처님 말씀이 만이라면은 만분의 1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요. 근데 그게만 전부고 화엄경이 할아버지면 조부면 금강경은 증손자예요. 증손자가 할아버지를 뭐라 하는 거예요. 대성불전의 꽃은 화엄경 법화경이고 반야경은 대성시교, 대성 초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바 상은 모양은 이게 부처님의 절에 모시는 부처님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석굴안간 게 부처님이 안 계시다 그러죠. 돌덩이만 있다 이거요.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럼 신도들이 혼란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 하면 안 돼요.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상이고 뭐 사람이고 상 모양 있는 건 전부 가짜예요. 반야지혜가 부처고 예? 불상은 가짜래요. 중국에서 당송시대에 500년 동안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다 없애버렸잖아. 그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 몸은 마음이 부처야, 생각이 부처야, 몸뚱이는 가짜야, 몸뚱이는 죽여. 마음만 생겨나.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가시들 아프잖아요, 몸이. 이 모양이 가시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래, 안 그래요? 몸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모양, 석굴안 부처님 상이 없는 거나 통도사 부처님 없는 정멸보궁이라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만약 모든 상을 비상으로 보면, 만약 볼 줄 알면,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중 볼 줄 알면, 아, 저건 돌덩이야. 부처님 아니야. 내가 단조로히 얘기하는 거, 이 설명은 길게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이 아닌 중 봐야 직견열애다. 열애를 본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생활 불교에서 내가 실천 불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에서 해당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 쓰는 건 전부 다 엉뚱하게 써요. 맨날 백화점 가서 쇼핑만 하려고 그러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려고 그러고 놀러만 가려고 그러고 예? 성형외과 간판만 쳐다보면 자꾸 쳐다봐지고 예?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석굴안 가서 부처님 없더라 소리를 여기서 이 강의를 하면서 금강경 가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건 마구니 설이라 이 말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 모습에서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에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양반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얼굴은 매주 조금
만들어 가지고 가다 떨어뜨려서 된 것 같은데, 야, 이쁘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색과 공을.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색과 공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상이라는 얘기 할 때, 이것도 하나,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 상과. 여기는 상이라고 설명되겠잖아, 모양. 부처님 모양이라 부처님한테 국한돼서 얘기해. 뭐, 삼남한상 모든 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이 상을요, 금강경 끄트머리쯤 가면은 이 상자로 나와요. 이 모양은 생각상자로 나와요. 이 상이라는 것은 그 금강경 번역에 한 다섯 분이 했는데, 금화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분만 상이라고 얘기했고, 금화로제, 나머지 분들은 모양, 생각상자로 번역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서 부처님 모시고 기도한다고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 상 깎아놨다고. 내가 너희들이 부처님 상호를, 부처님을 모르면서 과언경 공부도 안 하면서 안 하고 나서 그 상을 갖고 놓고 예배하는 건 우상이다 하는 그 생각이 우상이다 이거요. 제 얘기가 이해해요? 네. 석굴암 가니까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금강경 사국에는. 요거만 알아도 금강경은 다 알아요. 나 야기새끼는 이음성과 신행선도 불능견이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소개 안 하고 끝납니다만은 상은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선입견, 잘못된 너의 빨간 안경 보고 모두 옳다고 너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너만 옳다고 국정하는 것도 상이요. 고집하는 거. 토착, 고촉과 고정관념, 선입견, 빨간 안경, 너의 익힌 거 그잖아요. 자기 익힌 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걸 보편 타방성 있게 얘기 안 하고 고집 피우면은 이 상이나 이 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 가면은 견자로 나온다니까, 약견.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사상을 금강경 끄트머리 가면은 사견이라고 나온다니까, 견자로 바뀌어 나와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은 모양만 얘기 아니라 내가 익히고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하는 익힌 너의 고착화된 콘크리트 벽 이렇게 쌓아놓은 선입견, 토착화된 그 생각, 마음이 이 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상. 이해 좀 했어요? 예. 그래서 도정석불 자실령이라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석불 앞에서, 석굴암 앞에서 기도를 잘하고 독경을 잘하고 신행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계속 염불삼매에 빠져서 하면은 석불이 방광을 논다니까. 방경이 방광을 놓도. 예? 방광을 놉니다. 예? 예.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화엄경에서요, 이 상에 대해서 해통 쳐는 게 있어요. 청량진관 스님께서 사법계를 얘기했거든. 청량진관 스님이 사법계를 얘기했는데, 사법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쓰지 않고 설명할게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화법계, 사사무화법계인데, 이건 불상, 부처님 모양으로서 해석한다면, 사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는 무슨 얘기냐면, 상 속에서도, 그 사람 모양 속에서도 그 사람 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읽을 줄 알아라 소리도 되고,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양으로 있던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공부처님. 그래서 색불, 공불 그래요, 제가. 석불하면 색불이에요. 모양이 있어서. 색은 모양이죠. 겉모습. 색불이고, 통도사는 공불이에요. 이건 색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그렇고 시간이.
자, 그래서 색불과 공부불 같이 불 줄 알아다. 그걸 반야신경에 색직시공 공죽시색 그래요. 색직시공 공죽시색. 반야신경에서. 색직시공 공죽시색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모양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현상이 곧 본체고, 본체가 곧 현상이다. 이리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를 하면은 모든 건 천지동군 만물일체 하나로 일이관지 통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정체성을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제 법문을 듣고 마음에 도움이 됐으면 이 아래에서 눌러서 공덕을 지으십시오. 합장하십시오. 선지식이라는 거, 스승, 선지식에 대해서 제가 좀 적었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현명한 선지식과 도반을 만나면 도의 절반을 얻은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수행의 전부를 얻은 것이니라. 그만큼 참된 스승 도반을 만나기 힘든다는 뜻입니다. 더 힘든 것은 내가 만난 스승과 도반이 참된 스승과 도반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고 하였듯이 내가 내 자신을 버리면 모두가 스승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이 세상은 당신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과 도반은 겉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보아야 삼라만상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진견한 선지식은 그냥 우리들 주변에 있는 다양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눈을 뜨고 보면 모두가 선지식들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모든 것들이 가르침의 스승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욕한 상대가 스승이고 도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님께서는 항상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불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